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형제자매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의 앞부분 말씀을 읽었는데 거듭나지 않은 기독자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다가 숨이 턱 막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준 그 능력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앞에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 이상하네. 또 하나님 교회 안에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니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조금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럼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방금 읽었던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푼다고 억지로 풀다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 목사들이 이것을 해석하겠다고 여럿이 도전했는데 얼마나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냥 찍어 바르는 거예요. 결국은 교리로 돌아가는 거죠, 교리로. 그러나 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요한일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이 말씀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 지금 마지막 프루프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 끝나면은 요한일서를 번역을 시작할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경이 억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주절거리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기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범죄 또는 죄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이 그럼 정말 죄를 안 짓는가? 짓죠. 거듭난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죄는 계명을 어긴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구약의 계명들, 율법에 속한 계명들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와서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속량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실제로 완벽하게 없앴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여기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 의를 행한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육체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상 죄를 완벽하게 없애셨다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서를 완벽하게 도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과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율법의 계명들을 어긴 모든 죄를 예수님 몸으로 넘기는 세례였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그때 세례 때에, 예수님 세례 때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의문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다 거의 깨알같이 우리 죄가 적히는 겁니다. 원래 심판책에 죄산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보좌 심판책에 죄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계명의 율법의 계명마다 우리 죄들이 시간과 육하 원칙으로 깨알같이 적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죄문서, 빈문서. 그것을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도말하셨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노비를 풀어줄 때에 어떤 훌륭한 인물들은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뺏었을 때에 그때 정말 명망이 있는 그런 양반들은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어요. 이제 나라도 없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노비 문서를 태워버려. 그러면 그 노비들이 다 자유인이 되는 거죠. 노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문에 쓴 증서, 우리의 죄문서를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가 없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빈문서가 없어요. 죄문서가 없어요. 예수님 세례로 당신 주체 다 넘겨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도말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은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는 범죄 또는 죄는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긴 그런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어긴 죄들은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은 무효가 됐습니다. 물론 옛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옛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계명.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새 언약의 계명이 바로 너희가 진리의 복음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신눈같이 씻어지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의인된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때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사랑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이 주신 계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 이젠 새 계명이 유효한 시대입니다. 옛 계명에 속한 모든 죄문서는 예수님이 이미 다 도말했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새롭게 준행해야 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섬겨서 그들이 믿음의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고 또 복음의 진리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새 계명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새 계명을 준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한다.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성경대로의 복음인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신음같이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한 이 어떠한 사랑의 복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로 일컬어 먹게 하셨는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육체로 보내셔서 당신 아들에게 전 인류의 죄를 온팡 다 넘겨서 당신 아들을 심판하고 믿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남은 때에 이 사랑을 생명처럼 믿고 이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물과 피의 복음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반쪽짜리 가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반쪽짜리 복음 믿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밤에 집회할 때 쓰려고 그림을 하나 뽑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음에도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맞나? 거꾸로 들었는데. 네, 보이죠? 맞죠? 뭡니까? 자전거입니다. 위에는 온전한 자전거입니다. 온전한 자전거는 몸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앞바퀴, 물의 증거, 세 가지 증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중에 앞바퀴는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진리입니다. 뒷바퀴, 피의 증거, 그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갚아주셨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앞바퀴가 없는 복음입니다. 요렇게 생긴 자전거를 타겠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아무리 발광을 해도 죄는 절대로 안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앞바퀴자리에 이 쇠를 잡아 늙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칭의교리입니다. 안 되니까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믿어도 안 되니까 칭의교리라는 요 받침을 만들어서 그걸로 겨우 세워놨는데 이거 타고 달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10년을 믿고 100년을 믿어도 앞으로 못 나가요. 나가보려고 용을 쓰고 발을 지기면 지길수록 옆으로 쓰러져서 대가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그럽니다. 이 그림이 적나라한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피만 믿는 반쪽짜리 사단 마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런 자전거를 타겠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죠? 확 깨져.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건요,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겁니다.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만치 믿고 갖다 싸다 바치고 마음 주고 몸도 주고 정도 주고 멀어져 갔네. 김치자 노래가 생각나. 아무리 믿어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왜? 가짜 복음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복음 믿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돌이키길 바랍니다. 여기도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도 옛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입에 이 복음을 잠시 물고 있다 또 뱉어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내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미지근한 자들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이 그럼 잘못 믿는단 말이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이 어떤 명제를 아무리 많은 숫자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숫자가 진리를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다 교황에서부터 지구는 굳게 서 있고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오직 몇몇 사람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아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니까 지구는 둥글고 태양이 붙박이 베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숫자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인구가 10억이라고 그러면 9억 9,999만 9,998명 대 2명. 그런데 진리는 극소수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라는 것도 뭐 보리밥같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즉 거듭난 자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어떤 죄? 복음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 죄. 그거를 범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이 별로 고맙지도 않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섬기고 전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 없어. 그냥 정말 어떻게 하다 얽혀서 난 그냥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을 걸 괜히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덫에 걸린 것처럼 피곤한 것 같아. 거듭 못 난 거예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의를 행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는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00% 못해도 그래도 복음이 섬겨지만 기뻐하고 같이 최소한도 오늘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은행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맡겨놓기라도 해서 별일이라도 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거듭 못난 겁니다. 회개해야 되고 지옥 갈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난 별로 복음 전파되는 게 기쁘지가 않아? 거듭 못난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복음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거듭난 자라면 진리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 복음을 섬긴다. 진리의 사랑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는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 삶을 기뻐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하지 않는 삶. 이 귀한 것을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입 싹 닫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가면은 그런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죠.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죄를 범치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고 처박아 놓지 않습니다. 적어도 죄사함 받고 그 어떠한 사랑을 감사하게 받는 자는 최소한 더 마음만이라도 그 복음을 섬기기를 원해요. 마음만이라도. 실제는 잘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잘 안 하면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건 장성한 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겨우 복음이 그래도 내 감사하다고 돼 있어. 그래도 마음에 복음이 돼서 거듭났으면 최소한도 복음이 섬겨지는 것이 기쁩니다. 소식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았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거듭 못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진리의 복음을 거듭난 자들은 최소한도 복음이 섬겨지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도 부족하지만 과거에 둘 했던 처럼 조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